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행하는 일상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전부 다 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역시 엄마와 딸의 관계에도 그러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의견이 터질 때가 있는데 간혹 이때에 바로 그때에 그러한 착각 속에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그리고 엄마와 딸이 전혀 낯선 사람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 중에서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우리들의 사람들의 무지와 착각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고 또 그들 청중은 어떠한 말을 들었던 것일까요? 바로 36절의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가 모인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은 37절부터 읽었는데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그냥 잘 아는 보통의 문맥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군중들은 이 말을 그냥 넘어가지 못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아니,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카트 되었다고, 잘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카트 되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충격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겠죠. 우리는 보통 우리말로 성경을 읽으면 그 말 뜻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고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낯설게 읽기 위하여 때로는 영어 성경을 펼쳐놓고 읽기도 하고 또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36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both Lord and Christ. 즉,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당신들의 주인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만드셨다입니다. 다시 제가 베드로의 메시지를 설명해 드린다면 여기에 모인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당신들의 그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은 과연 누구 있겠습니까? 로마 군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죽이기 위해서 돈을 주고 매수하였고 또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결정을 맡은 넘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결정을 맡은 빌라도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네가 진정 이스라엘 왕이냐? 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자기 부인의 강국한 권위로 놓아주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월절 명절에 예수를 놓아주는 관습에 따라서 예수를 놓아주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시도도 하였지만 그들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살리는 자는 바라바, 죽이는 자는 예수라 웃고 떠들고 외치고 소리치고 막무가내도 그들의 주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있기 전 우리의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할 때는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목이 터지라 외치며 찬송했더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군중들은 이때까지
동전의 양면처럼 착각하여 그들 자신이 예수를 죽인 장본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 사도는 직접적으로 그들 여기 모인 군정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 지적하고 있고, 또 모인 군정들은 이제서야 그때 일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자신들이 직접 그 예수를 죽인 것이라 자부하고 마음에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인죄의 그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우리가 어찌할꼬 통해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이 임하면, 은혜를 받으면 먼저 성령이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님의 영으로 죄와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먼저 성령의 전이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보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눈에 가시가 먼저 생각나야 하지 않은가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고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신다면 어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내 눈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 군중들은 예언된 언약의 말씀이 가까이 함으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여기 베드로 사도와 열한 제자의 설교가 바로 그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도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그 상처를 받아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우리가 어찌할꼬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그 베드로 사도 역시 그들의 답변이 여기 3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대한 구약의 예언된 말씀으로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신앙은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신학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수도 앤드 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물론 세례 역시 신학적으로 물속에 잠겨 지금까지 옛사람은 죽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종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비유한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군사는 모두 여기서 몰살을 당한 사건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생명을 보존하였다는 하나의 정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약의 예언된 말씀에 성취했다는 것으로서 곧 자신의 죽음과 일치한다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 역시 그들 자신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깨끗한 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절에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도를 대표해서 모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복음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니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고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 메시지 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들, 딸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떨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과연 어떠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의 6.25 살인죄와 방난자가 될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당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없었노라, 십자가 형벌을 매달게 하소서 하는 외침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노라 감히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적어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우리의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은 아닐런지. 오늘날 TV에서 정치인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로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신앙은 과거의 신앙도 미래의 신앙도 아닌 바로 언제나 오늘 현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고 의뢰한 복음 전도를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룬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그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하며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나의 그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여기 42절에 요약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이 4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 베드로 사도의 설교처럼 성령의 충만한 조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에 따른 간증을 나누며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같이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것도 아니면 저 천국의 한 가족, 한 형제로서 샘플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신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의 지혜가 아닌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에 따라 그분이 나에게 맡겨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며 건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43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이단 종파나 초신자들이 바라고 고대하는 것처럼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을 주신다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확장되기 위한 기적과 이적의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이적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여기 박 목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저 멀리 청주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와서 위로해 주는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 말에 따르면 나이가 85세가 넘었으니 이제는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신의 그 욕망에 따른 음성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 44절과 45절에 이 세상 재물로 자신만을 위한 축적이 아니라 축적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제를 나누는데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보통의 사람은 먼저 자신과 자기 이웃을 먼저 챙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의 일에, 성도의 교제에 큰 기쁨을 누리고 찾게 됩니다. 더더욱 알 수 없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한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46절에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하는 것이 커다란 즐거움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4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게 찬미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제 오늘의 결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통해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의 벽을 느껴본 그러한 사람들 것입니다. 또 십자가 현장에 바로 그 현장에서 두 눈 똑바로 그 현장을 지켜본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땅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들로서 진정 불의를 거슬러 정의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기를 찾은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하늘 향기 나는 교회 교인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현실에 안전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넘어서 우두운 여름날에 땀을 식히는 시원한 생수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